수해 보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보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열이 주의 길을 함께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알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광고사항 몇 가지 안내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경 집회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신앙 기초반 교재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성경 집회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로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60명씩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1부는 여유가 있고요. 2부는 유아실, 잠옷실, 소예배실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 주 선포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진정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순종,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갖가지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그러한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을 때 뒤따르는 보상에 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뒤따르는 복과 보상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엄연히 배신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계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킬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중요성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잘 준수하면 그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소를 소중하게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칠 때에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워해야 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진정한 두려움은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성소를 향한 이 경외의 자세도 갖출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랬을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잘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 채워주시는 이 상이 본문 말씀 4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토지의 소출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셨습니다. 바로 전쟁이나 맹수의 공격에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상대할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항상 보살피며 동행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풍요로움, 안전함, 편안함, 번창함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순종, 그리스도인의 조건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한 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한번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아우디라는 라틴어에서 기원하며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는 분별할 줄 아는 귀와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하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들은 것에 입각해서 반응할 줄 아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 제사라는 행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찐 제물들을 살려서 가지고 온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말하는 순종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 객체가 존재할 때에 한쪽 대상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다른 한쪽 대상은 믿는 우리들에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흡수되어서 자신을 부인당하게 되며 이렇게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 연합의 상태를 바로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는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주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영적인 사사시대임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 분명히 사사시대로 접어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또한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반대로 한번 보면요, 결국 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조건이고 순종의 중요성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순종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이 걸으셔야 할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비춰볼 때에 때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마저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셨던 이 예수님이 바로 순종의 대표적인 본보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흔적을 쫓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왜 순종하여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자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의 대표적인 이 인물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늙은 내가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깨셨고 바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까지 하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내셔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곳에 순종하였을 때 뒤따르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이것들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들이 많아지셔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순종의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바를 온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이해한 바를 온몸으로 실천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신, 이것은 나의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올바른 순종을 배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조건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이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임을 기억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발견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